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 오신 형제 자매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기뻐하는 마음이 조금 없을지라도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과 또 소망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다시 생각합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가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한 번 더 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힘차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의 첫 주간에 저희가 수요 예배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 사람이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서 주님께 진실한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영원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는 저희의 마음이 세상의 분주함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로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빌리지 한인부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현재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나눔방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시는 방장님들 가운데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며 말씀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육체적,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이별의 아픔과 경제적인 압박으로 고통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참된 평강과 위로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 시간 기도드리는 것은 최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비자 문제를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위로부터 매 스텝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최규진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저희가 겸손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열매 맺는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읽고 두 번째는 다 함께 또 한 번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 우리 성탄 찬양으로 또 하고 또 대림절 첫 수요 예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시기상조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why not?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이거를 부탁드릴까 말까 잠깐 고민했다가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꼭 했으면 좋겠어서 한 2분만 사용해서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서로 인사하시고 일어나신 김에 요 앞에 빈 테이블로 전부 다 이렇게 두 칸씩만 앞으로 오시면 친밀함과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자리 채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한 1, 2분 정도 일어나서 좀 악수하시고 교제하시고 축복하시면 어떨까요? 네.
아이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한 2차례 정도 더, 오늘 포함하면 3차례 정도 이제 수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성탄절 이브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로 넘어가는 한 해를 마감하는 벌써 시간이네요. 한 해 동안 참 올해 여러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참 터프한 일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잘 버티시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고생하셨다는 또 응원의 마음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도현 목사님께서는 이제 해외 집회차 잠시 출타 중이시고 다음 주 초에 돌아오시고요. 그리고 최선 목사님은 우리 나누었던 것처럼 지난 7월 이후에 한 연초까지 기다려서 내년 1월에, 그러니까 다음 달 즈음에 이제 다시 그 비자 애플리케이션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딱 요 즈음에 이제 구체적인 준비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광고 안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스크린에 있죠. 네, 우리 6년 전에죠. 이제 한인부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큐티집 1년 동안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 온 교회가 함께 빌리지 말씀 묵상집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1월 달 거는 작업이 끝나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니쉬어로 4개 책으로 이제 인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12월 21일 그 셋째 주간부터 이제 어베일러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 안에 거하기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기, dwelling in the word. 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신 그 성육신의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written word일 뿐만 아니라 living word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년 한 해 동안 온 공동체가 함께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다르게 컨셉을 잡아 본 것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말씀의 프리칭과 티칭으로서의 데일리 묵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리지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해 보고 그렇게 살아보니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이런 의미였습니다라는 그 고백적 내용으로 말씀을 그 하루 한 달에 31일, 어떤 날은 30일, 어떤 날은 28일 정도의 나눔들이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그런 묵상집입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2026년이 시작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더 깊이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기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잘 봉독해 주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성탄의 주간, 이제 대림절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탄을 이제 생각할 때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올 때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너무 이렇게 항상 와닿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눌 수도 있었겠지만 이 말씀은 오늘 꼭 나누어 보는 것이 시의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영어로 줄리앱에서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한국어로 우리 상황에 맞게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중심에는 그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까 찬양도 했었는데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가스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 로고스이고 지혜이며 은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구절로 1장 1절을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14절 1절부터 14절이 프롤로그인데 14절에 가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복음 강령인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말씀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하는 신처럼 여겨지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세상 속으로 하나님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기를 선택하셨고 우리와 같이 계셨다라는 것이 이제 복음인데 그것이 얼마나 쇼킹한 사실이었는지 이 요한복음 1장인데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서신에서도 동일한 그런 선언으로 요한 1서를 시작하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고 우리가 지켜본 것이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어서 오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얼마나 쇼킹했었는지 요한은 그가 묘사할 수 있는 각종 그 키네시올로지라고 하나요? 각종 신체적인 표현들을 다 동원해서 육체가 되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강조하면서 요한은 그 복음을 풀어내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이 글을 이제 받고 묵상하고 있는 1세기의 독자들, 기독교인들에게 쇼킹했던 대목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방점이 아닌 듯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말씀과 이야기들을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의 내려오심, 신의 현현, theophany는 구약에도 여러 차례 사실 일어났었죠. 창세기 18장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세 명의 천상적 존재, 디바인 비잉에 대한 이야기, 그 세 명의 천상적 존재를 아브라함이 맞이하고 경배하는 신의 현현의 장면은 창세기에서부터도 등장하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도 등장하는데 내가 하나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라고 하면서 신을 만난 theophany, 신의 현현의 장면은 창세기 3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의 그 버닝 부시, 떨기나무도 기억하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신의 현현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리고성 전투에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 커맨더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었더라. 정말 특별한 신의 현현, theophany는 구약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등장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잘 아는 이들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 내려오시는 일은 놀라운 일이지만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말 놀라게 했던 대목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첫 구절일 텐데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사셨다는 장면, 이 dwelling 하셨다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 오셨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전혀 예상치도 경험치도 못했던 전례 없던 상황이 무엇이냐면 그 육신이 되셨다는 대목, 거기서 우리와 같이 사셨다라는 대목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왕이신데 그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이런 filthy world, 추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천한 여인의 자궁에서 잉태되셨다. 이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인간의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어나셨다고? 이 천한 여인의 팔에 안겨서 모유 수유를 통해서 연명하셨던 아이가 되셨다고? 밤에 이렇게 그 품에 안겨서 달램을 당하셨다고 그 하나님께서 믿겨지는 이야기인가 싶은 부분이 있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생리를 경험하셨고 우리와 같은 육체적 한계를 경험하셨고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목마름도 경험하시고 가난함도 경험하시고
피곤함도 경험하셨다는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정말 믿기 어려운 쇼킹한 대목이 아닙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고 논쟁이 많았고 고민이 많았죠.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셨는가? 그것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졌던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그 사실의 그 대목은 사실 굉장한 오랫동안 논쟁거리였고 이해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인간이 되셨고 육체로 오셨다라는 부분 말이죠. 예수님의 인성과 그 육체적 성육신에 반대하는 1세기의 강력한 사상 중에 하나는 잘 아시는 영지주의, 노스티시즘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신조이고 생각도 있었는데요. 영지주의는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다양한 모습들로 그 양상들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쉽게 말하면 심플하게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방식은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과 깨달음과 일종의 해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노스티시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 철학의 플라톤주의가 이런 영지주의적이고 다소 이원주의적인 세계관, 저기 아웃데어에 좋은 것이 있고 여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것이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이원론주의적 세계관이 아닙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꿈꾸는 일종의 그런 세상은 유토피아는 저 바깥에 있고 이 세상, 이 물리적인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런 세상은 그 세상의 허상일 뿐이다. temporary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현세는 열등하다. 그런 것이 이제 영지주의적 사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원, salvation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그러면 이 더럽고 추악하고 열등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escape해서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고차원적인 영적 경지에 이르는 것, 소위 동양적 언어를 표현하면 해탈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지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그 desire 해야 할 운명이다라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적, 이원주의적 사상이죠. 당대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그 현현을 그래서 부인했습니다. 인간이 되실 수 없다. 이런 세상에 육체가 되신 것이 아니라 육체처럼 보이게 하셨다라는 설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가현설, 도세티즘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material, 물질이 되시겠는가? 이 세상의 물질은 더럽고 악하고 추한데 순결하시고 고귀하신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히 인간이 되시겠는가? 그저 인간의 모습처럼 보이게 하셨을 것이다. 가짜로 현현하셨을 것이다. 초월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가연설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초창기에 수백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이 공의와의 논쟁들은, 이 복잡한 신학적 논쟁들은 어쩌면 그건 다 옛날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야라고 치부할지 모르고 오랫동안 교회 교리에 익숙한, 가르쳐 온 대로의 교리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나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사실을 믿어라고 사실 거기까지 결론이 오기까지 담겼던 깊은 의미와 무게들을 간과하고 쉽게 고백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그 심오한 진리에 담긴 의미들을 좀 성찰하면서 수백 년,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고대 사상으로서의 영지주의와 가연설과 이원론적 가르침을 옛날 이야기들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 생각들과 기대들과 가치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놀랍게도 이런 생각들, 퍼스펙티브들은 예전에 존재했다가 언젠간 사장돼 버린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영성에서도 지대한 영향과 교묘한 술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신념들의, 행동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상들이 오늘도 우리의 신학과 신앙에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예로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주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이해, 태도가 월요일과 토요일까지의 평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는 얼마나 다른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일과 평일 중 우리는 어떤 날이 소위 조금 더 거룩하고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런지요.
또 직업을 대하는 혹은 일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 역할을 직업을 가리켜서 성직이라고 표현하면 나머지는 비성직, less holy or not holy라고 말을 하는 것인지,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삶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세속적이라고 느끼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죠. 만약 우리가 어느 한쪽이 훨씬 더 그리고 전적으로 성스럽고 영적이며 다른 것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나 반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나 일상의 활동들이 동등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일상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죠. 성스럽다는 말의 데피니션은 정말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신학적 이해와 신념들을 생각해 보면 구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패역한 세상, 이런 세상에서 어떤 전투적 자세로 항상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고 성경에서도 그런 영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구원에 대한 이해도 이 사단의 세상, 죄악 많고 깨어진 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영지주의는 물질적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빨리 여기서 탈출하는 것, 왜냐하면 세상은 타락했고 소망이 없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부분, 혹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과거의 영지주의자들처럼 세상 타락했고 소망 없으니까 포기하고 탈출하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실 물리적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면 은근히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강력한 죄성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세상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완전히 깨어졌고 좋은 것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될 수도 있죠. 세상적, 세속적이라는 것은 왠지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사실 이것도 보면 누군가 이런 그 비유를 가리켜서 예전의 건축 양식인 이런 걸 보면서 마치 요즘의 교회의 천장은 노아의 방주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표현했던 어떤 일종의 무의식적인 구원론과 교회론이 있지 않는가라는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많은 섬김을 하는 사람일지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 이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평일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선명한 그림과 기대가 동시에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영지주의적 경향을 비추는 가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영어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This world is not my home. I'm just passing by.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천국이 나의 집이고 난 잠시 이 땅을 거쳐갈 뿐입니다. 이런 류의 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라는 이 땅 것을 빨리 이 땅의 고통을 속히 벗어버리고 그 땅에 올라가서 살길 바라네라는 가사, 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나라는 가사도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겠지만 그 표현들을 보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다이코토미스틱한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이 배어 있는 찬양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찬양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퍼스펙티브들이 은근히 배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지난 몇 달간 계시록을 쭉 살펴왔는데요. 21장에 보면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천상의 도성이 그래서 결국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라면
우리가 올라가는 천국을 성경이 주장하고 강조하기보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이 주 기도문의 기도가 아닙니까?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천국에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기도 말입니다. 또 제가 사실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Turn your eyes upon Jesus 찬양 아시나요? Turn your eyes upon Jesus. 이것도 가사를 보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Turn your eyes, look full in His wondrous face. 그분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그렇게 바라보고 있노라면 세상의 모습은 희미해지게 될 것입니다.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주님의 영광과 은혜의 광채가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상이 희미하게 되는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여서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 면밀히 보면 주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 얼굴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은 그렇게 더 희미해지고 덜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도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의도는 알겠으나 정말 그렇게만 봐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희미하게 보이면 그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지름길이자 모습일지 예배의 목적은 세상이 희미해지는 것일지 아니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함께 발견해 나가는 것일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주의 은혜를 찬송하고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찬송하고 주님 갈망하고 그런 찬양곡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주적인 구원이라든지 부활의 소망이라든지 이 시대와 오늘날의 현실의 아픔과 기쁨 이야기들이 좀 배어난 그런 찬송,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찬송이나 환경과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찬송들은 사실 많지 않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들도 대부분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 찬양은 많은데 어떤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름다운 세상 이런 찬양 있기도 하지만 찬송가 500-600개의 그 찬송집에서 사실 몇 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찬송의 대부분은 유체 이탈을 거의 지지하는 듯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어디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만 무게 중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웬덜 베리라는 학자의 에세이 기독교와 창조 세계의 생존이라는 걸 제가 번역해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이원론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듯합니다. 우리를 갈라놓고 근본적으로 망가지게 만들죠. 창조주와 피조 세계를 가르고 영과 물질을 나누고 종교와 자연을 가르고 종교와 경제를 나누고 예배와 직업을 가릅니다. 이런 이원론은 제 생각에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disease, 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근본적인 이원론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대한 이원론인 듯합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기사를 묘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저도 사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갇혀서 이 구절을 이원론적으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원론적 전제 아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을 만드셨던 포뮬러 공식을 이렇게 말입니다. 인간은 육체 플러스 영혼이다. 하지만 그것은 본문 창세기 2장을 오독하는 것이고 본문을 사실 아무리 읽어도 그런 결론은 불가합니다. 창세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육체 플러스 영혼, 바디 플러스 소울이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본문은 생명이 무엇인가, 흙과 생기가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결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뒤에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편지 봉투에 편지를 넣듯이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지 편지를 엔벨롭에 넣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그러니까 탄생하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육체라는 껍데기에 영혼을 넣으신 것이 아니라 흙이 생명이 된 것이다. 생명이란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아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인간이란 육체와 영혼이라는 별개의 그 두 separate part를 잠정적으로 gluing 하신 것이 아니라 풀 붙여 놓으신 피조물을 가리키지 않고 굉장히 신비로운 통일 생명체, compound being으로서의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에세이입니다. 오래 존재하였던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은 때때로 금욕주의자들이나 고행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육체를 쳐서 괴롭게 하면서 복종시키면서까지 영혼의 샬롬을 얻고자 하는 노력들을 시도하게 하였었는데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영혼의 친밀한 교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또 오래 존재했던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갈망하고자 하는 나의 고귀한 영혼의 바람과는 달리 이 육신의 정욕과 아둔함과 게으름을 인해서 자꾸 영적 수행이 방해된다라고 여기면서 난 공고한 사람이다, 육신됨을 한탄하고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정죄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한탄을 그렇게 해석하는 전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서적 인간 이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그런 이원론으로부터 탈피하고 이교도적인 패간적으로 구분되는 해방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몸이 있고 거기서 탈출하는 것이 해탈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I have a body가 아니라 I am a body, 우리가 몸입니다. 우리의 고귀한 영혼은 그 편지 봉투 안에 있는 편지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 육체는 패역한 세상, 곧 망한 세상에 속해 있는 temporary glued 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통합된 존재. 우리의 몸이 맞으면 영혼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면 몸도 망가지는 통합된 전인적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황은 결코 우리의 육체적 혹은 심리적 상황과 별개로 취급되거나 다루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psychosomatic being, 육체와 정신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신비한 존재이죠. 신묘막측하게 wonderfully, fearfully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결코 우리 영혼의 감옥, prison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패역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그 구원은 결코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구원이자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해방과 자유함으로 확대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사함 가운데 rest, 안식하고 있을 때도 쉼을 가질 때도 동일하게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면서 이 spiritual muscle을, 영적 근육을 늘릴 때도 참 기뻐하십니다만 우리가 몸을 잘 돌보고 건강한 몸을 위해 운동할 때도 동일하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제 말을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영적 훈련이 별로 필요 없다라는 그거를 디밸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활동도 동일하게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취하시는 아름다움의 현실,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물질적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의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육체가 되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고 숨을 쉬셨고 음식을 드셨고 기뻐하셨고 때론 슬퍼하셨고 이러한 일상의 평범함 가운데 계셨고 누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존재하셨고 인간됨의 한계와 우리가 자주 느끼는 그런 인간됨으로서의 한계와 가능성마저도 함께 누리며 함께 경험하며 그 안에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이 담당하신 많은 사역들은 사실 그분의 신성을 통해 감당하신 것이라기보다 그분의 인성을 통해 그 휴먼네스를 통해 감당하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간이 되셨고 한 인간으로서 그 소명의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이죠. 육체가 되어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걸으셨고 기도 가운데 무릎 꿇으셨던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직접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터치가 되어 주셨죠. 그분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방법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터치를 바딜리 터치를 통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런 복음의 면모를 오랫동안 잊어왔거나 등한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학적 훈련과 영성에서 말이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기록된 사도신경만 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육신의 다채로운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사도신경에서도 등한시 여기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사도신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birth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너무 그 truthful한 사도신경이지만 사실 이 중간에 한 문장 정도가 더 추가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거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고백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크리티사이즈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표현한 후에 곧장 죽으셨다가 아니라 한 문장 정도가 중간에 추가됐더라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육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사시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라고 표현됐으면 어떻을까? 왜 그러냐 하냐면 만약 예수님의 그 어떤 목표가 vocation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셨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곧장 장성한 어른으로 땅 현현하셔서 곧장 골고다 십자가로 나가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성육신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분은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임신이 되셨고 그 자궁 안에서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거하시다가 밤에는 킥킥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 고통을 커즈하다가 태어남을 받으셨다. 그 고통을 통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비천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모유 수유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상상을 뛰어넘는 사건입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듯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죠. 어린 아기였을 때 예수님은 대소변을 보셨을 것이고 그것을 인간이 같이 테이크 케어 했다라는 부분이 얼마나 쇼킹한 상황입니까? 어린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드셨고 물을 드셨고 성장하셨고 인간에게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목마름도 경험하셨고 피곤함도 경험하셨고 육체의 고단도 그리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느낄 만한 그런 육신의 한계와 고단함도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죠.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이시기에 심리적인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생각하셨고 사유하셨고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셨습니다. 사랑하셨고 긍휼함을 느끼시기도 했고 슬퍼하셨고 고뇌하시기도 했고 분노하시기도 했고 좌절하시기도 했고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첫 30여 년, 30some years의 기간은 그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준비하는 그냥 그 어떤 워밍업 기간이 아니었고 그 인생 전체가 육체로 오신 그분의 인생 전체가 우리를 향한 선물이자 은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근데 그분의 죽음만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그분의 30여 년의 삶, 이 땅에서 육체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입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성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믿어야 할지를 인폼해 주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전인적 구원, 일상의 구원, 치유와 회복과 소생함을 위해서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래 인간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져야 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알려주시기 위해 그 통찰을 공유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셨던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일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기 위해 육체가 되셨고 일상의 거룩함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함과 아름다움의 의미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품에 의존해서 안기어서 그 품에 달램 받으시고 영양분을 공급받으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존하는 그리고 인간이 인간에게 의존하여 연명하고 생존하는 그 모습이 사실 하나님 눈에는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누군가에게 의존할 때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것이 세상의 원칙과 기대가 아닙니까? 짐이 되지 말아야지라고 할 때가 있는데 하지만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그렇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거룩이고 짐이 되는 것이 거룩함이고 그 의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 인간이 인간에게 의존되어 안기어 있을 때 다시 말해 다른 누군가 앞에서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그 vulnerability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렇게 돼서 오히려 인간과 인간이 더욱 연결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함의 모습이자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절망의 상황이 있을 때 이럴 그 절망에 휘둘리지 않고 오버컴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성경 외에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절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강한 믿음이다라고 어쩌면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푸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울해지면 안 돼, 좌절하면 안 돼, 항상 기뻐해야 돼라고 우리를 그런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리고 유익하지만 그렇게 신앙적 길트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Lack of faith,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은 어쩌면 그와 대조되는 듯한 합니다.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슬퍼하셨고 애통하셨던 눈물을 흘리셨던 Jesus wept라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 구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픈 일이 닥쳐올 때 슬프지 않는 것이 그때도 기뻐하는 것이 강한 믿음이 아니라 같이 슬퍼해줘도 된다. 같이 울어도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남자가 뭘 울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셨다. 너무 힘들 때 잠시 우울감 가운데서 거할 수도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울, 디프레션으로 고통받는 것이 결코 믿음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됨에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이죠. 인생은 기쁨으로 채워질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슬픔과 절망으로 채워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But it is okay.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 육신됨의 아름다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움은 세상이 정의하는 기대하는 그런 아름다움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아름다움인 듯합니다. 1세기의 이방인들과 심지어 오늘날 문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생각해 보면 그림 있죠. 헬라 신화 속의 신들, 그 헬레니스틱 expectation 아닙니까? 이 스태츄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아름다운 몸,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그려왔는가? 탄탄한 근육과 단단한 그리고 젊고 탱탱한 남성의 모습, 젊고 육감적이며 글래머러스한 여성의 모습이 당대 사람들이 규정하던 아름다움, 이상적 아름다움의 기준을 반영해주는 그런 그림들 아닙니까? 신화, 즉 그들의 이상과 꿈이 대리 표현되는 그런 모습들 있죠. 근데 오늘 우리의 문화도 비슷한 듯합니다. 우리의 젊었던 날들을 한창 때의 시간들을 그리워하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슬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도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면에는 스스로 말하는 그 가치관은 나이 먹는 것은 참 나쁘고 슬픈 일이야 라고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맥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고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분도
에이징 하셨고 성장하셨고 20대가 넘어가면서 그분도 죽음을 경험하시고 디클라인을 경험하시고 육체의 자연 원칙과 순리에 맞춰서 순복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즐거워하셨고 살아가셨다라는 것. 인생에 있어서 나이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슬픈 의미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부분이지만 시간은 흘러가는 거니까 하지만 매우 동시에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고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비밀을 반영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 아닙니까? 전도서의 전도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우리는 꾸준히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하루하루 we have never been this old in our life every day.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가장 최선의 컨디션을 보통 한 젊은 나이 때 지나가는 것 같고 10대가 지나고 나면 20대가 지나고 나면 이미 우리의 몸은 어떤 의미에서 기능을 점점 저하되는 부분들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우리는 신체적 저하를 불가피 경험해 나가면서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청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숨이 차오르기도 시작하고 고혈압이 생기기도 시작하고 정신적인 기능 저하가 찾아오기도 하고 기억력이 감소되기도 하고 특별히 최근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되면서 우리는 물씬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성인 남성들은 스스로 난 건강하고 체력 좋아 라고 한창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구나 라는 것을 확 느낄 때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남몰래 눈물 짓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인 여성들은 주로 주요 호르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때쯤이면 갑자기 나의 감정과 몸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구나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 전례 없었던 경험이 얼마나 큰 불안과 좌절과 슬픔을 가져오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남몰래 울고 아파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고 치아의 기능과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서 하나둘씩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줄어져가는 것을 인정해가면서 딱딱한 솔리드 푸드보다는 음료들로 식욕들을 달래야 할 때들이 더 많아지면서 신진대사와 메타볼리즘에 온 신경이 곤두서가고 병원 근처에 좀 살아야 마음이 좀 진정되는 내면의 불안감을 인정해야 할 때 어쩌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구나라는 점을 조금 더 한층 더 깊게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은 큰 문제 없이 잘 활동해 주었던 육체에 대한 새삼 고마움을 고백하게 되기도 하고 이제는 점점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많은 생각들을 평소에 차지하게 되는 죽음에 대한 상상 그리고 죽음 직전에 발생할지도 모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상상들과 두려움을 엄습해 오는 두려움들을 레슬하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깊은 고뇌에 빠지기도 하는 우리 인생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처럼 사셨다.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됨의 자연성과 순리를 받아들이셨고 순복하셨고 그 원리대로 그 흐름대로 사셨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 가운데 잘 사는 법을 보여주셨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요? 우리는 참 생물학적 존재라는 것, 우리의 자유함과 삶의 모습은 이렇게 육체 흐름대로 가야만 할 때도 있다는 것.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은혜 아래 여전히 있다는 것. 그래서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이 주어진 이 순간을 영원처럼 누릴 수 있는 것이 곧 인생에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격려와 소망이 아닐런지요. 말씀을 정돈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셨다라는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것은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자 은총이라는 이 simple but profound truth를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줍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고 어둠 가운데 밝히는 빛이 되셨다. 그 말은 그 빛은 세상을 밝히고 바로 그분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시며 회복자이심을 보도록 하신 그런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참 구원, 참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빛을 밝히신 모습 말입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여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오신 이유는 그렇게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 눈에서 얼마나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삶인지,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계절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내어질 수 있는지. 아까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근데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에서 그런 것처럼 주님의 기쁨을 되기 원하는 것도 우리의 귀한 영성이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동시에 중요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모든 경험들이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unending, never failing 사랑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선물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그분이 빛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듯합니다. 참된 자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나의 그 모든 감정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왜냐하면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강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참된 자기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뿐만이 참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그 비밀, 그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빛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일상의 그 거룩함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therefore라고 하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라고 바울은 전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가운데 음식을 먹고 마실 때 God is glorified.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직장을 죽게 하듯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우리의 모든 워크를 상황을 임하게 될 때 God is glorified라는 것이죠. 일상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환경들이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었고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일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가치와 거룩함, 고귀함을 새롭게 마주할 수 있는 이런 대림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유한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어쩌면 갑자기, 어쩌면 천천히 우리에게 찾아올 그 죽음, 그 불가피한 냉혹한 현실 앞에 서서 그리고 그것을 상상할 때마다 외롭게 되고 고립되게 되고 고독 가운데 치를 떠게 되기도 하는 인생이지만, 그래서 한편에서는 죽음은 여전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을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인간됨 안에서 두려운 것이 죽음이라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해 볼 때 그런 흐름과 인생의 순리가 창조주의 섭리이며 은총이며 인생의 또 다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일상을 다루는 대하는 새로운 자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죠. 스스로 육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육체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몸의 부활적 삶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실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잠시 후에 마치는 기도 할 텐데요. 잠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말씀 다시 곱씹어 보시면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주님, 내 인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의 표현으로 해보면 어떨까 초청을 드려봅니다. 우리 잠시 1분 정도 묵상 가운데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이 복음의 신비가 우리의 마음과 삶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감정과 기쁨과 슬픔과 강함과 연약함, 우리의 모든 일상 활동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비하시고 선물하신 거룩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고 성장하셨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셨고 육체의 한계도 온전히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으로 연결되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찾고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의 계절마다 숨쉬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주님의 기프트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찬양하며 주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생의 모든 평범함과 아픔과 아름다움을
함께하시고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성육신의 복음을 붙들고 나 자신을 새롭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이해하며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 격려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속한 공동체들 그 열방 가운데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한인부 특별 온라인 세미나 죽음 마지막 제자도에 관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은 12월 7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되고요.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의 죽음을 준비하실 거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죽음에 대한 실존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성경적인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한인부 성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줌 링크는 주보와 카톡에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담넘기 선교 기도회와 안식 목자 나눔 방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윌라멧 103입니다. 주보에는 콜롬비아로 나갔었는데요. 윌라멧에서 모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9시 반부터는 콜롬비아 201에서 안식 목자와 나눔 방장 브런치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섬겨주시고 또 나누어 주신 우리 목자님들과 방장님들에게 감사드리는 시간으로 모입니다.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가 12월 13일 다음 주 토요일 콜롬비아 201에서 오후 4시 반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새로운 가족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와서 함께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밖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가 나누시고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